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 어떤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고요. 말은 어떤 대접이나 사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면 등불을 킨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당연히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경은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두운 주변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등불이 아닌 것입니다. 희미하거나 가물가물하는 등불은요, 좋은 등불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좋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33절에 보게 되면 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될 것은요, 등불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의 역할이 단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빛이 밝혀질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단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밝히는 어떤 등불의 역할, 그런 소극적인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어디로 인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지옥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한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진리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밝아야지만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온몸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두움을 밝히려면 등불이 밝아야 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교회와 성도들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둡고 우리 성도들이 어두우면 결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도 없고 이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진리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보다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한밤중에는요 달빛이 아주 밝을 수 있지만 태양빛이 내리쬐는 대낮에는요 달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보다 밝아야지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에는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죠.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달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그 진리의 빛, 그 천국의 빛을 받을 때에 많이 받아야지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두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두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지 않고 떠나가게 되면 어두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다음 대학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럴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기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의 하나님과 진리와 천국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사명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진리와 더 가까워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몸이 밝으면 눈이 좋다는 거고 몸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을 다른 이제 성경 각주에서 보게 되면 눈이 순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 성한 눈, 순전한 눈이 있고 영적으로 나쁜 눈이 있고 불순한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요, 눈에 들어오는 빛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력을 좋은 사람은 이제 사물을 잘 보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사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바로 사물에 반사되어지는 그 빛을 잘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 영적으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순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고 우리의 몸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기간 동안 정탐하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10명은 불순한 눈으로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전한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어제 같이 나누었죠. 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장면을 다 보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불순한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빛의 눈, 성한 눈으로, 순전한 눈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야지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야지만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듯이 순전한 눈으로 하나님의 빛을 인식하고 진리의 빛을 인식하고 천국의 빛을 인식할 때 우리의 온 몸이 밝아져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아멘. 주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닮아 2022년도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영적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져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을 빛의 자녀로서 빛의 교회로서 빛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빛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밝히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2022년도도 빛